오늘은 소망이 없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친구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자네는 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네는 무려 74%나 성공하는 것인가?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 자네 무슨 비결이 갖고 있나?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처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에토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드로록시리아 이 네 가지뿐이야. 나도 자네가 처방하는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하고 똑같은 약을 주고 있네. 그런데 아마 자네는 틀림없이 그 약을 줄 때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 약은 어제도 먹은 에포입니다. 라고 말할 거야. 여기서 에포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약 이름의 첫 자를 딴 것인데요. 에토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네 개의 약의 첫 번째 글자를 따면 EPOH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포라는 약을 전이성 암 환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자네는 이 에포를 열심히 드시라고 말하며 약을 줄 거야. 하지만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약을 주게. 여기 당신의 호프 HOPE가 있습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세요. 그러면 당신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전이성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차이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약을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 그리고 상황이 심각한 환자들에게 똑같이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는 74%의 치료율을 보였고 한 의사는 22%의 치료율만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그것은 똑같은 약을 그 환자들에게 줄 때 단어의 순서를 바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토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라는 이 네 가지 약품의 첫 글자를 따서 EPOH라고 에포라고 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 다른 의사는 이 EPOH를 거꾸로 해서 HOPE 호프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약을 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약을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거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했을 때 불구하고 이렇게 치료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준 희망의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팀에는 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암에 효과가 전혀 없는 소화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에는 그냥 이 약은 당신들의 소화를 돕는 소화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똑같은 소화제를 먹었는데 한 팀에는 그것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어서 먹게 했고 한 팀에는 그냥 소화제라고 해서 주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이 소화제를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고 먹었던 이 팀에서는 놀랍게 다른 팀에 비해 30%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 소망이 얼마나 그들을 회복시키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결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최소한의 소망마저도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멸망했고 그리고 현재 유다에 세워진 왕은
단지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고종 때 이 구한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에 의해서 철종이 꼭두각시 왕으로 제위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절망적이었듯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왕이 또한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여호와야 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오늘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의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깡말라 있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사시리이다. 그러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대언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이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짝을 찾아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뼈들이 그렇게 붙자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는 가죽 피부가 덮여서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개헌하여 그들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로 개헌하여 그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자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죽어 무덤에 묻힐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상태는 이미 뼈가 다 말라버린 것처럼 더 이상 소생할 기미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절시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서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어떤 것과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0피스 이상 되는 퍼즐놀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 틀에 하나씩 맞춰야 되는데 그 처음의 난감함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수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과연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지요.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리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만약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그가 믿었다면 결코 그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룻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국가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수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알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는 고난이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등 이런 것들은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룻뼈와 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 자신과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의 상황, 감사의 상황,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윤근 지사님이 계시죠.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균이 하나 감염되어서 격리되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소망을 전해주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등록한 우리 엄영길 성도님은 그 부인되는 이명신 성도님이 백혈병으로 지금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강석준 지사님 가정과 같은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고통 가운데 있던 아내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실에서 강 집사님이 함께 예배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병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강 집사님에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거리를 적어서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두 부부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질병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미트겐 몰트만은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라고까지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웃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절망하는 자에게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절망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음의 전염병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절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자 에르스트 블로우는 소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로 몰려 도망자 신사가 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욥도 모든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으나 그러나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의 공포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마저도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성 문짝에다가 뭘 벅벅 긁었지만 그는 결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진식 씨가 쓴 책인데요. 그는 이남 일녀 중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아주 우량하고 부러워할 만큼 건강하였습니다. 그런데 7살 무렵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9살이 되자 주변의 사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앉거나 눕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도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소변화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남아있는 칼슘이 석회로 변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피부 바깥으로 그 석회가 뚫고 나와 그 어머니가 칼로 그 석회를 긁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20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져 가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그 육신을 보듬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에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흔적도 없이 죽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기막힌 인생을 기록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도 되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볼펜을 끼고 컴퓨터 잡판을 하나씩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불행 속에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그리고 독서와 그리고 시를 스스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돌로 변해가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엄청난 공경 속에 처했지만 절망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으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한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다윗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되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요.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게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임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절망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입니다. 이 중에 절망적인 상황이나 절망에 빠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에게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그러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자신이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자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 절망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질문해 보십시오.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라빠진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고통이나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눈을 들어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망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 심판 아래 놓인 절망적인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져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의 절망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 절망에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나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그 능력을 붙잡고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절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 빠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소망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서 기쁨과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영상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절망을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바뀌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이유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절망 중에 소망을 품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더욱더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직 소망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바뀌어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바뀌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오직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